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학력평가 고2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된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 이번 시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었죠.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차분차분 풀면서 또 나의 빈 약점, 내가 윤사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해야 할 그런 개념의 빈 구석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림의 가상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스승님, 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어진 사람. 선생님이 늘 항상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죠. 윤사시험에서 이렇게 요런 기호가 나오면서 한자가 등장한다. 그럼 반드시 집중해서 보아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런 표시와 함께 한자가 이렇게 딱 주어진다면요. 아주 중요한 그 사상가의 키워드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진 사람, 어질인이라고 하는 한자가 등장했습니다. 스승님, 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어진 사람은 무엇을 다시 등장했네요. 네, 인을 편안히 여겨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네. 우리 인 하면 그렇죠. 동양의 유교 사상이 떠올라야 하죠. 자, 유교 사상가들 하면 우리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상가들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인을 많이 이야기한 사상가는 일단 공자가 있었고 맹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자 역시 그쵸. 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죠. 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상가는 누구일까? 자, 그렇다면 어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라고 했더니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이루어준다네.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친구들 기억하세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죠.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우리 그걸 좀 어려운 한자어로 추, 기, 급, 이대 자세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추기급인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덕목, 바로 서였습니다. 아, 인을 이야기하면서 추기급인의 서의 자세를 이야기했던 사상가는 그렇죠. 공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보기의 사상가는 유교 사상가 공자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보기에서 공자 입장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고 또 역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한자가 바로 서죠. 이렇게 서라고 주어졌습니다. 공자의 주장, 공자 입장 맞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나 자신의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은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하라. 우리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극기복례라고 하죠. 극기복례 역시 공자가 강조했던 자세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맞네요. 자, 디귿입니다. 도덕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야 한다? 우리 공자가 이야기했던, 공자가 창시했던 유교 사상은 이렇게 쫙 짜면 그 엑기스가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어떤 개인의 수양, 도덕적인 사회와 공동체의 완성이 나오죠. 유교만큼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도 드물 거예요. 아, 도덕적인 질서에서 벗어났다라고 한 이러한 표현, 옳지 않습니다. 디귿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친소의 구분 없이 남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친소라고 하는 표현은 어때요? 가깝고 멀고 가까운 것과 먼 것의 구분이 없이 남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거. 우리 이것은 그렇죠. 묵자가 이야기했던 겸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에 구분이 있는 사랑? 그렇죠. 존비, 친소. 존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선한 것은 존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악한 것은 비천하게 여기며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것을 가까운 어떤 존재를 먼저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멀리까지 사랑이 확대되어가는 구별과 구분이 있는 사랑이었죠. 따라서 리을도 역시 인에 대한 설명으로 또 공자의 사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네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하는 네, 이렇게 힌트를 주었어요. 아, 문제 안에도 이 사상가가 어떤 사상가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담겨져 있네요. 자,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도덕 법칙, 이성적 존재, 의무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상가는 맞아요.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제시문이죠.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불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과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시 될 때에는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것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은 도덕 법칙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그런 어떤 의무를 문제시 삼을 때는 내가 이런 도덕 법칙을 따른다면, 내가 이러한 의무의 법칙에 따른다면 내가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 그런 결과는 계산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칸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찾아볼게요. 1번.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르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인가? 자연적 경향성 무엇이죠? 쾌락을 좋아하고 그렇죠. 고통은 싫어하는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흐름입니다. 칸트는요, 이런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 의무로서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죠. 2번입니다. 도덕 법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율적인 명령인가? 도덕 법칙은 실천 이상에 따른 자율적 명령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보편적인 어떤 명령이다, 보편적인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틀렸죠. 3번입니다.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인가? 그렇죠. 이런 의무의 법칙,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행위만을 칸트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4번입니다.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용성인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결과적으로 산출해내는가,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이익을 주었는가, 얼마나 개인에게 사회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이러한 유용성은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5번,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했죠? 아하,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개인의 행복 혹은 뭐 사회의 행복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3번.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많은 친구들이 3번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 사상가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국의 사상가 중에 이렇게 갑과 을이 등장할 만한 대비돼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출제될 만한 사상가들 누가 있나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자, 갑 보겠습니다. 도노와 점수의 두 무는 모두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니 라고 했죠. 일단 눈에 띕니다. 도노와 점수. 자, 도노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퍼뜩 전체를 다 깨달아 버리는 그러한 깨달음이죠. 단박에 깨닫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반면에 점수라고 하는 건 어때요? 수양하고 수행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그렇죠. 단박에 한 번에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두 개의 문은 모든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니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먼저 도노하고 뒤에 점수하였으며 그 닦은 바에 따라 경지를 증득하였다. 그래요. 갑에는 돈오 점수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던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려, 그렇죠. 바로 갑은 진울이라는 것 알 수 있죠. 진울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도노 점수 외에도요, 정해, 쌍수를 주장했고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조화시키려고 했었던 사상가 승려입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교를 닦으면서
관을 패하거나, 즉 교만 열심히 닦거나, 이번에는 거꾸로 관에 치우쳐서 교를 버리는 것, 이번엔 또 관만 하느라 교를 버리는 것, 이것은 모두 변법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둘 다 반대한다. 교종의 승려도 내관을 닦아야 하고 선종의 승려도 교리를 익혀야 한다. 자, 승려 나왔으니까 일단 불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교종, 선종 나왔죠? 교종은 불교,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종파였습니다. 경전을 강조하는 교종의 승려도 내관을 닦아야 한다. 즉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본성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참선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선종, 참선을 강조하는 또 불교의 종파죠. 선종의 승려도 그렇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불교 경전을 통해서 교리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와 관은 함께 해야 한다. 교관, 겸수가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나 고려시대의 승려였던 의천의 입장이라는 것 알 수 있죠? 의천은 교관 겸수 외에도 내외 겸전을 이야기했죠. 진울과 의천의 가장 큰 공통점 뭐였었죠? 맞아요. 선종과 교종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답. 도노한 이후에는 단박에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자, 진울이요. 도노까지는 맞았어요. 도노. 그런데 진울은 도노 점수죠. 점수는 단박에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딱 눈에 걸려야 되는데. 맞아요. 이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틀렸죠. 불성이라고 하는 건 부처가 될 가능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보죠. 그런데 형성이라고 하는 건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 불성은 없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자, 이번에 의천에 대한 내용이죠. 내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외적인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아니죠. 내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 2, 3번은 모두 다 틀렸네요. 4번입니다. 교종과 선종의 조화보다는 종파의 독자성을 고수해야 한다? 아니죠.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경전 공부와 선수행, 즉 교종과 선종의 그런 수행을 함께 병행하여 닦아야 한다. 둘을 조화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예요. 두 사상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차이점과 공통점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중세 시대고 서양 사상가? 그러면 그렇죠.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또 떠올라야 되겠죠? 갑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최고의 선은 신이다. 신은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을 넘어 삶의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쳤던 이 부분 너무너무 유명한 중세 초기에 교부 철학의 대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죠. 자, 을입니다.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있고, 신의 존재를 보다 더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걸 좀 강조하고 있고요. 초월적인 진리는 계시와 신앙을 통해 알려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최고의 선인 누구와 신과 하나됨에 있다. 갑과 을은 모두 다 최고의 선이 신이라고 보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리스도교 철학자이구나. 그런데 을은 그중에서도 신의 존재를 보다 더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을은요, 그렇죠. 중세 후반기에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또 증명하려고 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였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다.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이 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신에 대한 사랑으로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3번, 아퀴나스입니다. 자연적 덕의 실천만으로도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요, 자신의 어떤 이런 신을 이성적으로 또 논증하면서 자신의 이런 사상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많이 원용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행복,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었던 두 가지 덕,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것은 자연적인 덕이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오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함께 결합되어야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되는 내세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아퀴나스가 자연적인 덕의 실천만으로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4번입니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은 영원법에 기초한다. 자, 아퀴나스는요.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도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했죠. 5번입니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대의 한국 사상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다.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네요. 도무지 누구를 위하는 단서,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자신의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 갑은요, 그렇죠. 서양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늘님에 대한, 하늘님을 좀 모시고 하늘님을 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갑은 동학이었죠. 자, 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형 이하에 밝고 동양 사람들은 형 이상에 밝다. 따라서 동양의 동양의 정신 문화로서 서양의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아주 유명한 동도서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도서기론은 여러분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온건괴화파에서 이제 강조했었던 그런 이념이죠.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을 지키되 서양의 어떤 기술이나 군사 기술이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수용할 것을 이야기했던 입장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갑은 평등의 가치를 내세워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였죠. 동학은 신분적인 어떤 차별 질서에 반대하면서 만민평등 사상을 외쳤습니다. 2번. 동학은 현세에서의 평안함보다 내세에서의 구원을 중시하였다. 지금 이곳에서의 살아있을 때 이 현세에서의 평안함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내세에서의 구원을 중시하였다. 맞을까요? 아니죠. 동학은요, 현세에서 본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동학은요, 후천개벽 사상을 이야기하죠.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나누고 지금 이 선천시대의 모든 문제가 후천시대가 되면 개벽이 일어나면 후천시대가 돼서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개벽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어디에서? 내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았죠. 2번은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3번, 을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척하였다? 아니죠.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번, 을은 민생 안정을 위해 서구의 학문과 종교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4번으로 이렇게 정답해서 틀린 친구들 많죠. 4번 어떤 것이 함정이었을까요? 그렇죠. 종교입니다. 종교는 정신문명이잖아요. 정신문물은 동양의 것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종교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갑과 을은 후천개벽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지향하였다. 네, 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윤리화 사상에서 원래 이렇게 세트 문항 6, 7번이 묶여져 있는 이런 식의 세트 문항은 잘 출제가 안 되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또 출제가 됐습니다. 갑, 을은 고대의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덕은 곧 지식이다. 무엇이 선인지 아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것이다. 자, 일단 보니까 덕이 곧 지식이래요. 아하, 덕이 곧 지식이다. 지식, 아는 것, 그것이 곧 덕이다. 덕과 지식을 이렇게 연관시켰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게 된다. 선을 알면서도 일부러 악을 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왜 악행을 저지르는가? 몰라서이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서양 사상가 누구죠? 네,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몰라서다. 알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 알을 중시하는 주지주의를 강조했었던 그러한 주지주의적 입장의 사상가죠. 그는요, 아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보았고요. 그것이 행복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을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덕 있는 사람은 덕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안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알을 무엇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졌으며 실제로 그 알을 행할 수 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도 욕망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몰라서 악을 저지른다고 보았던 갑과 달리 을은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선을 행하고야 말 테야라고 하는 무엇도 중요하다. 실천 의지도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사상가죠. 바로 그렇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암과 덕과 행복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도 역시 지덕보 합일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갑. 악한 행위는 선의지의 결핍에서부터 나온다. 왜 악을 저지르는가? 의지가 없어서다. 갑 이렇게 보고 있지 않죠? 분명히 갑은 얘기했습니다. 몰라서, 무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감각적인 경험이다? 아니죠. 소크라테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죠.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아는 것, 지적인 것, 주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자의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아니죠. 우리 아까 전에 분명히 위에서 봤었죠. 무엇이 악한 것이다. 이건 정말 나쁜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죠.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3번은 갑의 입장에 더 부합하겠네요. 4번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주 어려운 선지였어요. 이번 시험에서 손꼽을 정도로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을 만한 그런 선지였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을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덕에 합치되는 영혼의 활동,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보면서요, 덕을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눕니다.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누죠. 자, 이러한 덕은 다시 나눠지죠. 철학적인 덕과 철학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품성적인 덕이 필요한데, 이런 품성적인 덕은요, 중용을 습관화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중용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중용, 즉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중용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실천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이러한 실천적인 지혜는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됐습니다. 5번입니다. 두 사상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덕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그가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갑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였죠.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모든 한 사람 개개인이 만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아주 유명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소피스트의 말이었습니다. 자, 소피스트는요,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사람마다 진리는 다 다를 수 있다. 상대적인 어떤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가죠. 자, 이러한 프로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영혼을 수련해서 불변의 진리를 얻어야 함을 너 왜 모르니? 오히려 이건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네요. 이성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너 왜 그거 모르니? 이성이 중요한 거야. 이런 감각적인 인간 개개인의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역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데 너 왜 그거 모르니? 이게 바로 그렇죠.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죠. 4번 세속적인 성공보다 도덕적인 성찰을 중시해야 된다는 걸 너 왜 모르니?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는 거 너 왜 모르니? 역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8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4가지 올바르게 살펴야 할 진리가 있다. 4가지의 진리가 있대요. 중생의 현실은, 자, 일단 중생이라고 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동양 사상이라고 했고, 자, 동양 사상은 유교, 불교, 도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떤 사상일까? 그렇죠. 우리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윤사 배운 지 좀 됐잖아요. 중생하면 딱 불교 뉘앙스가 풍겨요. 요 정도 갖고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생의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 깨닫지 못한 자들이 중생인데 그들의 삶은 고통이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진리고요. 세 번째,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 고통이 소멸돼 버리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세 번째 진리고요. 네 번째, 그 열반에 도달하는 길,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네 번째 진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삶은 고통이다. 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죠? 네, 바로 집착이죠. 집착. 집을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집착, 그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열반의 경지. 열반은 모든 고통의 소멸을 이야기하는구나. 멸이고요. 자, 그런 소멸, 그러한 열반까지 이르는 길이 바로 극단적인 쾌락과 고통이 아닌 중도의 수행법이죠. 그러한 길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도달하는 길, 우리가 그러한 수행 방법을 중도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죠. 보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사성제를 이야기했던 고대 동양 사상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석가모니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자, 옳은 거 한번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열반의 경지에서도 윤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자, 불교에서 윤회, 삶과 죽음, 생과 사가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기 때문에 이 윤회가 반복되는 건 끊임없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잖아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윤회는 끊어버리게 되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입니다. 집착과 애욕이 원인이 되어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렇죠. 집착과 이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귿 삼라만상,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고정됨이 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늘 변화한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이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되며 변화된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무명에 도달하기 위해 8정도의 수행이 필요하다? 자, 8정도의 수행은 맞아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이 맞죠. 그런데 무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빛이 없는 상태, 즉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명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수행이 필요하겠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고대 동양 사상가에 대한 학생의 탐구 장면입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다양하게 골고루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구나. 우리 윤성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왕도 정치만 봐도 이거 동양의 중국의 그렇죠. 고대 유학사상가 맹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즉 민본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역시 맹자가 강조했던 이념입니다. 맹자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마련해 주어 선한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항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도 맹자는 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사상가는 바로 맹자라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럼 맹자 입장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백성을 무지하고 무욕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이러한 사상은요, 도가의 사상가들이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도가 사상가들은 백성을 무지하고 무욕한 상태로 좀 순박하게 살아가는 소국과민의 이상향을 꿈꿨었죠. 이런 유학사상가, 맹자 같은 유학사상가들에게 무지?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유학사상가들은 항상 시, 비,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도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교체될 수 있다. 맞죠? 그 유명한 역성혁명을 맹자는 인정합니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는 이미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번 예로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순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의 입장이죠. 형법과 술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백성의 물질적 풍요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물론 맹자가 항산의 보장을 이야기했지만 그 목표는 항심,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유일한 목적이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은 아니었고요. 그는 항상 도덕적인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네요. 한국의 유교 사상가 드디어 나왔네요. 가불. 안 읽어봐도 알겠죠. 둘 중에 한 분은 이황, 한 분은 이이겠구나 싶을 텐데요. 보겠습니다. 사당과 실정은 비록 감정인 것은 같지만 그 유래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즉 유래는 다르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이것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 말하였다고 생각한다.
사단의 유래가 이미 이인데, 즉 이가 발해서 순선무악한 도덕적인 감정인 사단이 되었는데, 칠정의 유래가 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기가 발해서 가선가악한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현실적인 감정인 칠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기는 둘 다 발할 수 있다. 이기 호발서를 이야기했던 이황의 입장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사단은 단지 이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와 기가 둘 다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고 생각하였으니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 기가 둘 다 발한다는 설을 주의해야 한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다라고 을은 얘기하고 있죠. 자, 을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단지 이만 발한 것이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사단은 단지 이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오직 바라는 것은 운동성을 가진 무엇뿐이다? 기밖에 없다. 기가 발해서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고, 선과 악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순선한 선한 요소만 모아놓은 것이 무엇이다? 사단이다 라고 보는, 그렇죠, 이의 입장이 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순선한 도덕 감정이다? 아니요, 이건 갑을 모두 반대할 말이죠. 사단은 순선한 도덕 감정이지만 칠정은 선과 악이 모두 다 섞여 있는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갑과 을 모두 부정할 입장입니다. 2번, 사단은 기가 발하고 칠정은 이가 발한 것이다. 사단은 기가 발하고 칠정은 이가 아니네요. 3번, 칠정은 수양을 통해 사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칠정을 열심히 수양해요. 그렇다고 사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칠정 자체가 선과 악이 모두 다 가능한 감정인데 그것을 수양한다고 해서 순선한 감정 사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가선가악한 선과 악이 모두 가능한 칠정 안에서 선한 측면을 모아서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 이렇게 칠정을 사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자,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할 수 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주재하여 드러난 감정이다. 을은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겠지만 갑은 분명히 반대하겠죠. 자, 1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근대,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덕과 악덕은 단지 이성을 통해서나 아니면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덕과 악덕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으키는 인상이나 정서, 감정, 느낌에 의해서이다. 도덕성은 이성적으로 판단된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덕에서의 감정을 강조하는 주정주의를 이야기했던 학자 바로 휴미였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휴미 이야기한 감정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죠, 함께 느끼는 감정, 공감이었죠. 이런 공감을 강조한 것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선악은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서 구별된다.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기분 좋은 감정을 구성원들에게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시인될 수 있다면 선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부인되는, 부정되는 이런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부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악한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휴문 보고 있죠. 리을입니다. 모든 감정을 통제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감정이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휴문 모든 감정을 통제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행위에 대해 한쪽에는 쾌락의 총량을 더해놓고
다른 쪽에는 고통의 총량을 더해 놓는다. 만일 둘을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있다면 두 개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더니 쾌락이 남았다면 그 행위는 선한 경향이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고통이 남는다면 즉 고통이 더 크게 발생되었다면 그 결과 고통이 생겨났다면 그 행동은 악한 악의 경향이 있는 것이다. 와 어떤 선과 악을 쾌락과 고통의 문제로 바라봤구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산출하는 쾌락의 양과 고통의 양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그렇죠. 갑은 바로 벤담이었습니다. 자, 을입니다. 다른 모든 일을 헤아릴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양이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들 정도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덕의 문제에서 쾌락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은 선, 고통은 악, 나 다 인정해. 그런데 양뿐만 아니라 질도 좀 고려해줘. 그렇죠. 을은 바로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어. 그렇죠. 기억은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벤담은 양적 차이만, 밀은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인정하는데요. 어떤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야. 니은은요, 갑과 을 모두 다 긍정할 만한 진술입니다. 디귿,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동기,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했느냐? 아니죠. 두 사람 모두 다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만큼의 어떠한 쾌락과 고통을 산출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죠. 리을입니다.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킨 행위,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일으키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다 라고 두 사람 모두 다 긍정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양육한다. 자, 도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의 어머니이다. 만물을 낳고 그 도가 드러나는 모습. 그렇게 만물을 낳은 도, 그리고 그 만물을 양육한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요. 그러한 도가 드러난 모습을 또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니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벼슬을 주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또 나왔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연이라고 하는 또 단어도 주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또 도이죠. 선생님 이거 알 것 같아요. 동양의 그렇죠. 도가군요. 도가 사상가 노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강조하는 삶의 자세 한번 찾아볼게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학문에 전념해야 한다. 입신양명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을 떨친다? 아니죠. 도가에서는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출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을 알릴 거야, 이런 것도 너무 인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소박하게 스스로 그러한 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시비선악,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도가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별 자체가 이미 인위적인 거라고 봐요. 선과 악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사상가가 바로 노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도 맞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다 유교 사상과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술입니다. 3번, 삶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인과 의의 도덕을 실천해라. 역시 유교 사상에서 강조할 법한 말이고요. 4번,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여 만물의 근원을 깨우쳐야 한다. 만물의 근원인 도를 깨우쳐야 한다. 이건 좋은데요. 그게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 아니죠. 도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입니다.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대로 도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친구 고르면 되겠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있어서 군주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군주나 지배자로 불리는 이들이 참으로 그리고 충분히 지식 또는 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즉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인류에게 있어서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 즉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걸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아는 철인 통치,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개의 계층을 이야기하죠. 통치자, 그리고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이 세 계층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이 덕을 발휘해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그렇죠? 방위자는 어떤 덕이 필요했죠? 용기의 덕이, 그리고 통치자는 지혜의 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방위자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통치자에게 지혜가 필요해? 그럼 이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겠죠. 방위자는 용기 플러스 절제가 필요한 거고요. 통치자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해야 하고 거기에 절제까지 갖춘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러한 각각의 덕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리고 플라톤은 각각의 계급이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계급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해야지 다른 어떤 계층의 일을 함부로 간섭하거나 생산자가 통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톤의 입장 옳은 것 한번 체크를 잘 해볼까요? 사물의 본질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미의 이데아는 현실의 미를 모방한 것이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죠. 현실의 미가 미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네,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절제의 덕은 필요했습니다.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체크를 한 갑이 정답이 되겠네요.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좀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좀 난도 있게 출제가 된 대표적인 또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각각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동양 사상가와 한국 사상가를 묶어서 이렇게 출제가 된 또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함이 있는데 이익을 좋아한다는 건 그렇게 선하다는 뉘앙스는 풍기고 있지 않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것들,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싸움과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다.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를 일으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화성, 기, 위가 담겨 있고요. 순자의 사상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하여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을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선을 좋아한다? 무언가를 좋아한다? 기호라고 불렀죠. 아,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이다. 성기호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기호설은 그렇죠. 조선의 정약용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권리의 형태인 권형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주직권이 있다. 자, 행사로 말하자면, 행동으로 말하자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 그러니까 자주직권을 발휘해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가들 좀 파악했으니까요. 한번 그들의 입장을 순서대로 좀 탐구해 볼게요. 갑은 순자였고요. 을은 정약용이었죠. 자, A는요. 둘 다 예라고 할 만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순자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성기호설을 얘기하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다 라고만 얘기했지 선한 본성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2번 덕을 갖추기 위해서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네, 순자는 화성기 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예의 덕, 인의 덕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정약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의예지의 사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실천하면서 네, 갖추어진다, 형성되어 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B 볼게요. B는 순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늘은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인가? 선한 자에겐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도덕의 어떤 주관자, 주체인가? 주재자인가? 순자는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다. 물리적인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B는 예라고 들어갈 만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4번입니다. 타고난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확충해야 하는가? 사단이라고 하는 건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같은 어떤 그런 선을 향한 선한 마음인데 그런 것들 타고난다 라고 보고 있지 않죠. 순자는 네, 성악설을 주장한 사상가이기 때문에요. 4번에 대해서 아니요. 타고난 사단 이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자, 5번입니다. C는요. 정약용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영지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은 육체의 기호인 형구의 기호였고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16번입니다. 중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갑입니다. 부자 사이에는 부자 간의 이치가 있다. 이치가 있대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그 효의 이치를 열심히 탐구해서 연구해서 궁구해서 공부하고 난 후에 그 이치에 따라서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를 제대로 행하려면 효도의 이치를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행할 수 있다. 선, 지, 후, 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궁구하고 난 후에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갑은 성리학의 입장입니다. 자, 중국 사상가 있으니까 주자가 네, 갑의 사상가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 여기에는 성즉리라고 하는 성리학의 키워드를 유추할 수 있는 리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심증리라고 하는 양명학의 키워드를 유추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의 이치도 없다. 이치는 마음을 벗어나서 바깥에 있지 않으며 마음 바깥에는 이런 사물도 없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 바깥에는 이치도 없고 내 마음 바깥에는 사물도 없다. 심외무리, 심외무물을 이야기하면서 심직리를 강조하는 그렇죠. 양명학의 입장입니다. 자, 사상가 있으니까 왕양명 혹은 왕수인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지식을 확충해야 한다. 그렇죠. 성리학에서 경물치지를 이렇게 해석하죠.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확충해가는 것을 성리학은 경물치지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같이 경물치지를 해석하죠. 2번입니다. 마음 밖에 따로 어떠한 이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2번은요. 을의 입장이 되겠죠. 갑은 마음 바깥의 사물에서도 이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도덕적 암과 도덕적인 실천은 본래 하나이다. 네, 양명학에서는 성리학의 선지후행과는 달리 암과 행암은 본래 하나다라고 하는 지행, 합이를 이야기하죠. 3번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해야 한다. 우리 경물치지라고 하는 단어를 양명학에서는 4번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죠. 경물치지의 지를 양지라고 보면서 그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는 것, 이것을 경물치지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자, 5번 둘 다 인욕을 극복하고
하늘이 내려준 순선한 본성인 이런 천리를 잘 보존해야 한다. 존천리, 거인육이라고 하는 기본 유교의 명제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하고 있죠. 자, 16번도 역시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잘 비교할 수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비어있는 텅 비움으로써 사물을 있는 그대로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예쁘다 추하다 이런 어떤 인위적인 구별 없이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 도는 이렇게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마음을 비운다. 마음심 청소할 제 비울 제 해서 심제라고 한다. 자, 도가 사상의 느낌이 나죠. 심제의 어떤 수양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장자의 사상입니다. 장자는요. 좌망,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지, 좌망과 심제를 어떤 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입니다.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법가 사상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도가 사상과 거리가 멉니다. 2번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도덕적인 기계를 함양하세요. 맹자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네요. 3번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무의자연의 덕을 갖추자. 무의자연의 덕 정도는요. 우리 도가 사상가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아니죠. 도의 관점에서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도 너무 인위적이고요. 우리는 결국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자연스러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을 잊어버려라. 이게 바로 좌망이 되겠네요. 5번 성왕이 제정한 예법을 통해 타고난 악한 성품을 교화해라. 화성기위 순자의 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5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이 곧 자연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이 곧 자연이다. 우리가 이제 서양 사상을 공부할 때 신이 나오면요. 중세 그리스도교의 어떤 인격적인 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인 그런 또 믿음, 소망, 또 우리 사랑을 통해서 만나야 할 인격적인 존재인 믿음의 대상인 신으로 또 신을 규정하는 그런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가처럼 신이 자연 그 자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요. 둘을 잘 구분하셔야 해요. 신은 곧 자연이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수학적 질서라고 하는 체계적인 예외 없는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다. 자연 안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신적인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 신이 곧 자연이고 이 세계, 이 우주의 필연적인 그런 인과관계 그 자체에 다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바라보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실체다라고 바라본 이 사상가는 바로 그렇죠. 스피노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성적이 되어서 그런 필연적인 이런 우주의 인과 법칙, 질서를 깨닫고 그것에 순응할 때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세요. 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1번은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어떤 입장입니다. 2번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스피노자는요. 신이 완전한 자연,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에 깃들어져 있다. 그 자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그 필연적인 법칙을 깨닫고 순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지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발휘해도 그 필연성을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신의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니죠. 이성적인 관조를 강조했던 스피노자와 거리가 멉니다. 4번 이성적인 관조를 통해 자연의 인과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르는 삶 이것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되겠네요. 신의 계시와 율법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음이 생겨나는 까닭에 갖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부처를 모신 감실과 해골이 묻혀있는 무덤이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 유심조 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죠.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이 또한 식에 기초한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겠는가? 일체 유심조를 강조한 한국의 불교 사상가 그렇죠. 원효입니다. 원효는 일심이문 사상을 통해서요. 대립된 차별적인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부처의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라본다면 모든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마음과 무관하게 일체의 현상이 생겨남을 알아야 한다. 일체 유심조와 정반대의 진술이죠. 틀렸습니다. 중도의 수행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도의 수행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불교니까요. 그런데 타고난 본성? 이미 그저 부처가 될 가능성인 불성이 있는데 그것을 뭐 변화시켜라? 네,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오히려 내 타고난 본성 안에,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3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회와 분리된 고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효는요. 그 무엇에도 걸림돌이 없는 그러한 수행인 무애행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리된 고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4번 바른 수행을 통해 불변하는 실체가 있음?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것을 강조하죠. 5번 깨끗함과 더러움의 근원이 결국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도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을 강조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죠. 마지막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친구들이 끝까지 허걱하면서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고대 서양 사상과 갑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적절한 진술을 한번 골라볼게요. 갑, 쾌락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대 서양 사상가,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떠오르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즉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혼란이 없는 이런 상태. 고통이나 혼란이 없는 이런 소극적인 쾌락을 추구했죠. 이러한 결핍이 없다면 어떤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이런 결핍이 없다면 검소한 음식도 우리에겐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래서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욕망에 대해서는 좀 절제가 필요하고요. 자연적이고 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욕구들을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쾌락을 또 이야기했던 사상가입니다. 갑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정반대죠. 쾌락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쾌락을 즐기고 나서 후회할 때와 쾌락을 멀리하고 누릴 만족을 비교해서 경계한다면 어떠한 정념의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상태를 가질 것이다. 억제하고 금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을은요, 같은 시대에 그렇죠, 활동했었던 스토아 학파 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철학자 있는데요. 사상가 이름 몰라도 돼요. 스토아 학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두 사상이 대비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 풀 때 항상 좀 조심해야 되죠. 공통점과 차이점 잘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요. 자, A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만을 고르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죠, 맞죠? 몸에는 고통이 없고, 그죠, 마음이 평온한,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그러한 쾌락. 욕망이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런 무분별한 쾌락이 아니라 절제된 정신적인 쾌락을 이야기한 사상가, 에피쿠로스만의 입장이 맞습니다. 자, B 볼게요. B는 공통점이에요. 두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 공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요,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맞아요. 에피쿠로스도 스토아파도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렸네요. 자, 에피쿠로스는요, 공적인 생활을 멀리할 것을 강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공적인 생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적인 생활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생활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공통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전히 공통점을 계속 골라야 되겠네요. 마음의 평온을 위해 모든 정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모든 정념에서 다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거리가 먼 내용이죠.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C입니다. 스토아 학파만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스토아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피노자와 꽤 유사한 사상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또 우주, 세계, 이 모든 것들은 이성, 로고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금욕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죠.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20번까지 문제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윤사는요. 역시나 두 사상가들, 그렇죠? 그 사상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끊임없이 디테일하게 비교하고 정리해 두면서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에 11월 달에 남은 그 다음 윤사 윤리화 사상 시험을 또 한 단계 점핑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선생님 기대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오늘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